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은 노아의 아들 삼형제를 통하여 새 인류의 새 기원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며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역사의 기원이었던 키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이며 바벨의 모든 그 문화의 꽃이 피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들 가운데 함의 자녀인 구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 안에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고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사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가 계속 통치를 하고 있죠. 이 시대에도 계속 그런 독재자는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인 영웅 니무롯은 시날 땅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단어와 문법이 하나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눈치를 보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잘 따르죠.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좋죠. 만날수록 또 만나고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고 호흡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가 심판하실 것 같고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멀찍이 믿습니다. 교회에도 가끔 나오고 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깝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간에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 1시간 남짓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365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주일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뉴욕에서 북쪽으로 5시간 이상 들어가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주로 한인 목회를 하시지만 여자 성도님의 남편들은 또 영어권이어서 외국 남편들도 또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한 이후에 교회를 청소하거나 교회를 수리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모두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영어권이나 한어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세나 영어권은 원래 교회에 오래 못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점찍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도망가고 모임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 안에서 교제 나누며 또 그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시날 땅에 머무르기로 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상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야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살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만들어졌던 곳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내려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들이 하는 짓이 참 한심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의 자만심이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천지개벽할 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달구지를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를 개발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발견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셀폰의 진화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델은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패턴대로 행동합니다.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일 운동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칼로리도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고 또 이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내가 사는 그 집에 그 가전제품도 작동하는 이제 이런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발전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이 셀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기종 가지고는 전화 통화가 힘들어요. 셀폰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스마트폰을 누구나 써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발견해서 누구든지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토로 벽돌뿐만 아니라 그릇도 항아리도 만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흙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사건은 문화적인 발전과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여러 나라가 생겼습니다. 핵을 가지지 말아야 될 나라에서 핵을 가지면 세계 평화를 위협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핵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항하고 같은 테이블 석상에서 앉습니다. 인류의 평안과 삶을 위한 과학의 발전이 아닙니다. 벽돌이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벽돌이 합해져서 바로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쌓아지지 말아야 될 이 바벨탑이 쌓아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화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이 세계를 바이러스로 망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벽돌을 개발했지만 그 벽돌을 인류 문명 속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처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 기술 개발함으로 벽돌을 통해서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 벽돌을 통해서 벽돌을 쌓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탑을 쌓기로 했어요.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첫째,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하여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고 마귀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기를 종용합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은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고 또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기의 인간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부릴 때도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벽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격을 정해주고 선물 한 박스씩 넣어오라고, 박스에 넣어오라고 했습니다. 박스가 한 500개 정도 모여졌고 그 모여진 박스를 교회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분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여러 기관에서 매년 선물을 전해주지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 전달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선물에는 각 기관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박스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스티커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았다고 하는 편지입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붙이던 붙이지 않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게 교회 리더들도 있고 또 교회 조직이 있어서 잘 되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기독신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을 소개하는데 목사님의 이 얼굴이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그런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고 사진이 없어요. 거기에 사진 대신 그 포도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내 얼굴을 알려서 또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포도나무가 보여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우리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닙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교회라고 하지 이 교회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든 우리 교회든 국어적인 이 표현적인 이런 뜻은 지칭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만 저의 목회 철학 속에서는 우리 교회 하면 우리끼리는 좋지만 새가족이 교회 왔을 때나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더 필요해서 그 말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제 목회 철학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네 권력을 심고 가족끼리 권력을 삼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어느 누구든지 본인이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쓴 것뿐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청년의 삐뚤어진
젊은 성도의 삐뚤어진 시각이 있어서 제가 바르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30년 전부터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가 수요 예배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이 교회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작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저는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어적인 자세한 뜻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성실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학식과 배경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PH 박사를 자랑한다고 전도가 한 명 더 됩니까? 본인의 학력을 자랑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까? 학교는 평생 학습입니다. 여건이 되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PhD 그 이상의 무슨 학위가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PhD 할아버지라도 받아와야 돼요.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학문의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정작 조용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이 교만한 짓을 행하죠. 목회자는 학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고 그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소망인 것이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꼭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름, 내 직분, 내 명예, 내 업적이 나타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크레딧을 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명예, 물줄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주보에 나오는 헌금 영수기에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름이 빠졌으면 어떻게 실수가 되었는지 교회와 재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주보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재정부원들을 또 힘들게 하고, 이게 과연 이런 모습이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크리스찬인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절대 시험 받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란시킬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감추어질 때 그 모습은 보화처럼 빛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장로 선거에 5번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 저는 매번 장로 선거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로 옮기지는 않을까? 또 시험 들어서 또 여러 성도들하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교회가 있는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이 목사님 제가 부족하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천국에는 무슨 장로, 안수집사, 목사, 무슨 권사 그런 직분을 뭐 굳이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변함없이 교회 일찍 나와서 주차장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변함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이 선거를 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이 정관 안에 있고 또 이 직분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 집사님 좋게 생각하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벽돌을 쌓으면서 본인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그들의 바람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세력화가 되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조직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정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세요. 바벨탑을 쌓는 일은 심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을 때 유황불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며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바벨은 혼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혼돈하는 존재입니다. 역사도 혼돈하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혼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며 화목이 생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 성 쌓는 것을 멈춰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예술, 철학, 능력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물질 세계 속에 살면 돈과 기술과 쾌락만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공과 넓은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벨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습니까?
그 바벨탑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내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기 전에 그 바벨탑에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던 교회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언어와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좋은데 룰을 잘 지켜서 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현장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머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동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현장 예배를 사모했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모여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정해진 룰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충전한 이후에 삶 가운데 나가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공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공간이 복음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혼자 계신 분들은 저를 보고 인사하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룰도 있는데 몸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도 갖다 놔야 되고 또 마스크도 구비해 놔야 되고 또 손 소독제도 갖다 놔야 되고 자리도 멀찍이 떨어져서 한 6피트 되는 거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본당이 넓으니까 또 이제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앉으면 되고 자세한 상황은 공지사항으로 또 카톡으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우리 카카오톡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또 안부를 함께 물어주시고 또 사진을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급한 또 신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방문해야 되는 곳은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